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엄청 춥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운행해 가시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구나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더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번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주느라 수들만 따라 살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아버지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일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식적이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대신방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기도가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저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여 성도들이 행복한 정말 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해는 저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워질 일꾼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교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아버지 가운데 있는데 국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도 지켜주셔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분열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혼탁한 이 시국에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본이 되고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으며 치료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외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든 아픔으로 인하여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을 돌보느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셔서 모든 범사가 주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철 목사님과 네 번의 장로님들에게 영광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서울 동성교를 잘 살피고 성도를 돌보고 잘 섬기는 아버지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분이나 듣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압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 가슴이 끓어오르면서 밥도 먹기 싫고 밤에 자려고 해도 원통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나의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시오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간사하고 교활한 주인 마님의 거짓말 때문에 그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쯤 되고 나면 그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비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데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억울해했다든지 가슴을 치면서 분노했다든지 하는 단어가 전혀 없고, 그는 노예 생활을 성실히 했고 감옥 생활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17살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 살면서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는 배웠던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교육학자인 루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나에게 몇 년간만 맡겨준다면 이후에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절대로 탈선하지 않는다고. 루소가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어릴 때의 기초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될 때까지 아버지 야곱의 그 삶을 듣고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인생이 꼬이고 또 꼬이고, 그래서 집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멀리 바다나란까지 도망을 왔구나. 아, 정말 아버지 안타까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다나란 하란으로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괴롭히고 늘 속이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니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야, 그 아버지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20년 동안 형 에스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에스가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줘서 그냥 둘이서 껴안고 우는 것을 요셉이 지켜봤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만나는 게 저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욕심 많은 아버지 야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반드시 고향 돌아가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여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베델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누이가 이방인에서 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이 망할 뻔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어떤 인간의 방법을 써도 인생이 안 되는구나. 듣고 보면서 신앙이 마음속에 그냥 다져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13년간이나 억울한 삶을 삽니다. 11년간의 노예생활, 2년간의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네 부모들도 모두 다 자녀들이 교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4살, 5살 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요.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미 이 학원 저 학원을 다 보냅니다. 그 공부하는 학원, 운동하는 학원, 악기 배우는 학원, 무슨 학원 뱅뱅뱅뱅뱅뱅.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사교육비를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나오고 있어요? 한 해에 가출하는 아이가 2만 명. 여보, 하루에도 7, 80명이 그냥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가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나서지를 않더라라는 뉴스를 많이 듣는데, 경찰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니까 그걸 다 찾아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우울증이 엄청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바닥입니다. 아이들 말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화가 나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에서 욕이 그냥 XX 그냥 귀 기울이고 듣고 보면 그냥 이래서 될까? 그뿐 아니라 가벼운 거짓말은 거짓말로 여기지도 않는다. 아니, 우리가 조기교육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니 루스가 조기교육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조기교육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뭡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레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KJ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인격자.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남들이 보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네 조기교육은 지식에 그냥 편중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대학 들어가고 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가지가 삐뚤어져 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머리만 커져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한단 말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 자녀들이 여럿이 됩니다. 이분들이 집사님일 때,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이 4분 집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따로 과외비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성경을 과외를 시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수학 과외는 보고 영어 과외는 봤는데 성경 과외 시킨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 제가 마음의 생각이라, 야, 좀 별나다,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 네 분이 아이들에게 성경만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는다고, 그 아이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그 집이 너무 부러워요. 자녀가 넷인데 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요. 그냥 가족들이 모이면 그냥 너무너무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요. 야, 뭐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만 잘하고 그냥 교회만 맨날 와서 시간 보낼 줄 아는데, 그 네 자녀 중에 2명이 의사예요. 2명이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야, 진짜 맞구나, 맞아. 총회를 하면서 울산에 계신 한 장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 이야기 좀 들어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손자가 여러 대인데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대요. 야, 이분 또 성경 암송해라 이렇게 해서 딱딱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아이들 보면 성경 암송하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용돈 주고, 야,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요, 아이들 다 모이면 여러분 명절 같은데도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시상불 걸어놓고 성경 암송한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손자들이 청구절을 암송하는데, 청구절을 암송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신이 났을까?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지각이 열렸어. 학교 공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너무너무 잘한대. 그러면서 이 장로님, 그럼 그 장로님 이거 어디서 무슨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테필린이라는 그런 공부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공부시키기에 저럴까? 오전에 학교 가면 오전 시간은 성경만 가르친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토라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그 말씀을 오전에 가르치고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정도 학과 공부를 시킨대요.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 서너 시 정도 되고 나면 너희들 그냥 집에 가서, 그리고 아니면 밖에 가서 뛰어놀아라.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야,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죠. 구약 성경밖에 안 믿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기만 해도 저렇게 저 민족이 복을 받는데, 우리 손자들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온갖 전략과 방법을 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했더니, 이야, 할아버지 학교 공부 이건 시시하다고 그래. 그래서 손자들이 전부 다 톱이에요. 톱. 자기 마음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방법이면 되는데, 이 방법이면 되는데. 왜 조기 교육 시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조기 교육 학원 뺑뺑이 시키면서도 부모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이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요셉 보십시오. 정말 그런 고난 어떻게 참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17살 때까지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이 자녀가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일이 뭡니까? 이 나라가 사는 일이 뭡니까? 이 교회가 사는 일이 뭡니까? 영어 공부 더 시켜야 됩니까? 수학 공부 더 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저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함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11년간 고생하고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목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실패했다. 강간미수범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으면 이건 정말 여러분 사형 중에서 최고로 무서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냅니다. 왜 그가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11년 동안 요셉 하는 거 보니까 설마 그가 그랬을까? 걔가 그랬을까? 아마 이런 의구심이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이 어떤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간미수범 노예가 이 왕이 제수들을 가두는 장차관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힌다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낸 거예요. 감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아니 노예였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답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킬까 하는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던 거예요. 기대감.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도 최선을 다하고 노예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신이 난지 허허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이야 저 요셉 저거 특별한 사람이구나. 주인도 알아보고 간수장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보내셨기에 그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대접만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야 남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많은 종들을 그가 부리는데 여기서 뭘 배우게 되느냐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부릴 때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갔더니 국가에서 장차관 지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왕의 죄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애굽은 이렇고 저렇고 왕실은 이렇고 임금은 이렇고 뭐 이야기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거기 보니까 잘난 경제학 박사도 있고 거기 보니까 정치학 박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갔다 온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면요. 똑똑한 사람 거기 다 있다.
요셉은 그 13년 동안 인간학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그냥 애굽 하나에 대해서는 그냥 손바닥에 쫙 이렇게 보듯이 그냥 다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대학을 보냈는데 요셉을 어느 대학에 보냈냐면 그 대학 이름이 뭐냐면 왕의 죄수 대학이에요. 왕의 죄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기근이 닥치지 않습니까? 대기근이 아직 닥치기 전인데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야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풍년이 후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요셉이 그냥 방법을 술술술 이야기 다 해줘요.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풍년일 때 세금을 20%씩 걷으라. 그리고 이 창고 저 창고에 어느 곳에 무슨 성이 있는데 그 성에다가 얼마 보관하고 이 성에다가 얼마 보관하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너 노예잖아. 너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 어떻게 다 알아? 무슨 대학 나왔다고요? 왕의 죄수대학 나왔다니까. 왕의 죄수대학. 그러니까 경제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나라 돌아가는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이죠. 일찍부터 권력을 잡았습니다. 일찍부터 권력을 잡은 사람 소년 등과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왜?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요셉은 110살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가 없어요. 권력에 늘 정점에 있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요.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성을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없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요셉이 나온 대학은 어디예요? 왕의 죄수대학이라니까. 거기서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형들을 생각하니까 야,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네.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아, 그 보디발 그 아내 되는 그 여자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생각해 보니까 복수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때요? 고마운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시나 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복이 됩니다. 제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참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째, 삭개오는 뭐가 작았죠?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삭개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 내가 키 작은 것이 이게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될 줄 내가 몰랐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자, 가가지고 사업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 온다 하더라도요. 외제차를 타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봐. 아버지 내가 성공했자. 이러면서 아주 거만하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창기들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뭐가 왔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흉년이. 이 흉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실패하고 이 주는 자도 없고 흉년이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주시는 걸까요? 왜 가난하게도 하시고 왜 병들게도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나라에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지적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대통령 탄핵 문제라는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너희들 안 돼. 그거 주시려고 이 문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정치가 평안하고 경제가 잘 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도대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보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나누어진 그 국론이 여러분 하나로 수습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다 보니 요즘은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제가 서재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어느 날부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의 1천만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줄 알고 우리 1천만 성도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왕에 복음 전할 바에야 내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까지 가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로마까지 가려고 하니까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통이 엉망이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해요. 세 번째는 로마에 간들 길거리에서 전도는 하겠지만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발당했는데 여기서 재판 안 받고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왜요? 바울이 뭘 가지고 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립니다. 바울을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경비는 누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혹시 도망갈까 봐서 백부장과 군인들을 붙여주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를 경호해 주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재판받으러 가니까 황제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재판이 자꾸 미뤄져. 기다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 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왔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200년 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할 말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간증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우리 교회 한 2년여 동안 출석하던 은퇴하신 그 김봉구 목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인사했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간다고 인사했죠?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같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본인이 2년여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출석을 했는데 그때 췌장암 사기였대요. 제일 치료가 안 되는 게 췌장암. 거기다가 사기. 끝났어요. 자,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님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나. 차라리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면 영광이지만 내가 이렇게 죽게 되나. 너무너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은퇴하고 나서 그냥 쉬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제일 지독한 병, 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성경하겠다. 근데 암덩어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어느 날 수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암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신 목사님, 내가 올해 76인데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내가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갑니다. 이야,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멋진. 하나님, 저 앞으로 더 살려주시면 저 앞으로 내가 멋지게 인생도 못 살고 외국 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자식들 효도도 못 받아보고 내가 살려주시면 그것 좀 제가 하다가 천국 가. 아마 그러면 하나님 글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 제가 할게요. 그렇게 했더니 췌장암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2판 4판이다, 어쨌든 내 인생 다 망가졌다 그랬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갔겠죠. 그러면 죽었든지 아니면 평생 감옥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뜻이 있어서 내 고난 주는 거야.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저희들이 옛날에 군대 갈 때, 요즘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한 달 반 훈련 받고 갑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몇 년 훈련 받아요? 4년 훈련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혹시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기도 제목 바꾸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1절에서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대로 저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다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주의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대신방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방을 은혜 중에 잘 드리게 해주시고 출장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올해도 귀한 축복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어머니 눈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과 함께 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당 꽃꽂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의 물, 생일 감사합니다. 중식비 드립니다. 하고 생일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저희가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 늘 하나님 우리가 고심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답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들 중에는 그래도 내 방법이 옳아, 난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거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병은 의사만 잘 만나면 된다고 한다든지, 혹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답이 될지, 저렇게 결론이 나야 답이 될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큰 갈등이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답이 없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답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 되도록 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라가 경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은혜 입었는데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왔고, 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분도, 좋은 약을 만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답을 얻는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이여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과 추정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울 동산교회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답이 함께 인자, 은혜, 범사의 형통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경험 그 어도로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고요. 다음 주는 우리 창동 2구역이 특송을 하게 됩니다. 대신방 이제 이번 주간으로 마치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신방 원하는 가정들 위해서 신방을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 되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3부 예배 혹시 특송하실 분들이 있으면 가능한 한두 주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주보 순서에도 미리 좀 이렇게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늘 이렇게 새봄을 맞아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을,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그시 바라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비는 축복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